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민수기 19장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도 바울은 죽음 후의 심판을 분명하게 알았고 날마다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슬프지 않은 죽음이라는 겠지만 잘 준비된 죽음, 부끄럽지 않은 죽음은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죽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상을 만들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을 일으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38년간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만의 인구 중 20세 이상이 38년 동안 죽는다면 하루 평균 100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죽음은 일상이 되었을 것이고 늘 죽음을 목격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20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던 위대한 두 인물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분명 불명예스러운 죽음도 많았고 잘 준비된 죽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보다는 잘 준비된 죽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결케 하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문제는 죽음은 사람을 부정케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식을 따라야 합니다. 짐승의 사체를 가까이에 부정케 된 경우 정결법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9장에서는 사람의 죽음으로 부정케 된 경우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성막을 더럽히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끊어졌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그 소를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 실과 함께 불에 태워 제를 만듭니다. 그 제를 진영 밖 정해진 장소에 두어 회중이 부정을 씻을 때 물에 타서 제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정결케 하는 물로 누구라도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결법을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물은 꼭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정결한 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매번 제사장을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자주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정결케 되는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꼭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착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케 하는 물을 3일과 7일 두 차례 뿌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골로새서 3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